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리스도 곧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심을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씩 증언한 그런 내용이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서의 그 면모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살펴봅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교훈 속에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고요. 우리는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을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듯이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 선지자지 또 참 선지자는 또 좀 뭔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은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가지고서는 세워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모형이에요. 어떤 것의 모형이냐면은 참 선지자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하나씩 다 보여준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선지자로서 그 증언을 해 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교훈이죠. 참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본인이 곧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면 한 7장인가요? 그때 이제 마지막 보면은 그거 다 들었던 자들이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와, 이분이 가르치는 이 권세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는, 이 가르침은 권세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교훈이 어찌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으며 더군다나 서기관들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시내산 밑에 그들을 모아놓죠.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하사하셔가지고서는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죠. 근데 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모세 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훗날 하나님이 보내실 것인데
그 선지자가 가르칠 때 너희들이 잘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밝혀준 거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서 가르쳤는데요. 우리 주님은 직접 하늘에서 오셔가지고서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5장을 살펴보았듯이 5장에 커다랗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팔복입니다. 팔복이라고 8가지 복이죠. 이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죠.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그 복된 삶이 뭔가? 세상에서는 모두 다 복된 삶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세상에서는 다 현세적이고요,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된 삶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애통하고 온유하고 더군다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 천국 백성들이 가지고 누리는 그 복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죠. 또 두 번째는 이제 팔복 다음에 뭐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소금이죠. 소금과 빛에 대한 교훈을 해 줍니다. 이것은 이제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된 자들,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죠. 세상에서의 성도 역할. 천국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그 성도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 역할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런 거 설명해 주죠. 아주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 선지자 곧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율법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겨우 율법에 대한 어떤 형식, 외형적인 것에 치중해서 가르쳤는데 또 거기 범주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본질, 다시 말해서 내면적인 것, 근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율법을 승화시켜 버립니다. 한 단계 완전히 승화시켜 버리죠. 아니야, 형식적인 거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그리고 근본적인 것, 이런 것을 지켜야 진정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 그 율법을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 의로는 어떻게 한다? 율법 의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속주,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천국으로 인도가 되어지죠. 이 얼마나 크신 은혜이며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을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쫙 참 선지자로서 교훈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성도,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이죠. 성도들,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참 신앙이 있습니다. 이 참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참신앙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설명해 가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교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냐면은 이제 BC 586년이죠. 그때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해버리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가 되어집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형성되어진 것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서는 거기서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만의 강한 민족주의가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방인 나라에 가서 자기네들의 그 모임을 자꾸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고수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어떤 전해졌던 유전, 전통, 어떤 전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형성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성 발전되어진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자기네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유대교가 형성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문제점은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 보내십니다. 이제 참 선지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400년이죠. 그 400년 어간 동안에 선지자가 하나님 안 보내시니까는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어떤 형식주의적인 그런 것에 얽매이는 그러한 결과로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율법, 아까 얘기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형식에 치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들었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가 분노하는 것, 미움만 가져도요 이미 살인한 것을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 형성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자기네들의 그 어떤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실현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종교적인 유대교의 종교적인 덕목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내일 다음 주까지 살펴볼 이제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도, 금식입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들은 종교의 세 가지 덕목,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덕목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경건의 세 가지 모습, 이것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이 덕목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점점 여기에 대한 근본 정신은 사그라들고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 사람들 보이기엔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사람을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것으로 실천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의 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설명해 준 바가 있죠.
솔로몬이 그런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전해주죠. 쫙 설명해 갑니다. 쫙 다 설명해 가고서는 일의 결국 내가 다 들었다. 그렇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본분이 있어요. 태어나는 인간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AI 해가지고 인형들 만들고 그 뭐죠 로봇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본분이 뭡니까? 본분이 뭐예요? 그걸 왜 만들까요? 그렇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걸 말입니다. 인간들도 그러할지언데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 때에 그 본분을 주어줘요. 인간들이 이 본분을 모릅니다. 타락된 인간들은 그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는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겼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본분은 뭔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첫째의 본분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해야 되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나의 모든 행위, 또 나의 모든 은밀한 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감찰하셔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야 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은밀한 마음속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 선지자께서 오셔서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참 선지자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딱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람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박수치면서 그들을 존경하는 맞이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천명하는 것이 바로 이 6장에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들어서 하나하나 교훈의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선지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6장의 내용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들어가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6장 1절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 우리가 의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의를 행해야 돼. 그 의가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가 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분단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나팔을, 나 구제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싹 구제합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와, 나는 할 형편도 안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도 안 드는데 와, 저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역시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요구예요. 출애굽기 23장 9절 보면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하사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그래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와서 나그네들이 힘들게 오잖아요. 압제하지 마. 왜? 너도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나그네가 되게 하신 것은 그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의 사정을 너가 알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너는 6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점하고 묵혀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내 묵혀둬요 그냥. 거기 관심도 갖지 마라. 그래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또 먹어요. 들짐승까지 다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백성의 가난한 자들 다 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 앞에 가 있지도 말고 그냥 묵혀두고 있으면요 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14장 28절에 그러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처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그런 데 있어요. 구제에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제가 자기의 의를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요. 사실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과 사랑을 입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이제 자라나면서 부모의 은혜,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은혜에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네? 네, 보답하고 싶어 하죠. 이쪽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답하는 겁니다, 은혜에.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보답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 말이죠. 전능하신 분이고 자중종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답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보답하는 것을 얼로 돌리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방식으로서 구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해라. 힘들고 어려운 자도 있으면 가서 구제해 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으로 번지게 되어져 있죠. 그 번지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것도 이 안에 확대되어지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뭐 연보생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서 그것이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나의 공이 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봉사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이미 자기의 공로를 이 세상에 뺏겨버립니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 현세에서 이미 받아버렸어요. 여기서 이 받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딱 받으면은 영수증을 주잖아요, 우리가. 뭘 사러 갔어요? 그러면 물건을 받고 영수증을 처리합니다. 그런 뜻을 사용했던 단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제를 했고 봉사를 하고 뭐 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물론 몰래 이렇게 하다가도 칭찬 받는 것도 있죠. 다 그게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애당초 마음으로 나는 남에게 이것을 나타내고자 싶어가지고서는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해놓고 마음이 아주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그럼 이미 그 상은 이 상에서 현세에서 받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상 수여자입니다. 장차 당신의 백성들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아, 이 땅에서 자기의 세상적인 보상을 추구하면서 취하는 행동들은 이 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걸 끝난 거야, 그만.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정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런 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받을 상은 영원히 썩거나 쇠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칭찬이며 존귀며 영광이라는 사실. 어떤 걸 여러분이 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없어질 상을 위해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영원한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할 것인지,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 추구하면서 행동을 취할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 취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기뻐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취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날 안 알아줘? 이건 이미 이 세상에서 상에 이미 받은 걸로 끝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 받아주면 어때요? 자기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봉사하거나 연보하거나 이런 구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의 큰 은혜, 하나님부터 받는 그 엄청난 사랑, 이것의 감동과 감격이 나로 하여금 그 봉사나 또는 어떤 구제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것이지, 이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복을 받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 오히려 복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죠. 외적 환경과 그걸 보면,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를 행할 때 그 행위의 목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 이런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그 칭찬받고자 행하는 이 구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랄하게 지금 책망하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구제하는 거 아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런 보여주기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됨을 잘 알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인되어지는 출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제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과부와 또는 우리가 고아와 같은 신세로 살아왔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제함을 가지고서는 당연히 지체되어진 우리들은 그 구제 행위를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해놓고서는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다 기억하지도 않아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벌써 이것은 잘못된 구제 방식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이 나타나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염소와 양을 갈라요.
그리고 양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또한 내가 나그네 되어졌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내가 오기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아 주어서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언제 헐벗을 때 우리가 옷을 입히고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임금이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어떻게 해요? 내게 한 것이야 그래요. 틀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하는 거다? 예? 예수님에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내 지체에게 미워하고 내 지체를 갖다가 욕을 하고 내 지체를 갖다가 밀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지체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 이 원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빨리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내어두지 거기다가 그 구원의 도상에다가 두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키워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동해가지고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오직 주를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는 방식이 뭔가 내 형제에게 행하는 행동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면서도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여 내가 당신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 보답해야 하는 이 나의 삶을 내 지체들에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으니 내가 지체에게 하는 대로 내가 우리 주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주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고 정말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고 날마다 성찰해야 되고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비쳤다고 한다면 정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찰하고 이런 끊임없이 이런 성화의 과정이 이 구원의 도성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해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걸 뭘로 입증하냐 말이죠. 뭘로 입증해요?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 끝나는 겁니까?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 간다니까요. 그것이 다 서신서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습입니다. 팔복과 이 소금 빛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승화시켜 나간 그 승화시켜 나가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사랑의 법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그것이 서신서에 다 기록합니다. 이 내용들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웃사랑으로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법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군사로서 주의 지체로서 입증해 가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집니까?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자녀됨을 입증해 가면서 그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가 백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하루 입증해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몇 절이 5절이죠.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자, 구제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에 대한 어떠한 자세, 구제의 자세죠. 어떠한 자세를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식, 방법, 방식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걸 은밀하게. 은밀히. 이것이 구제의 자세와 방식이에요. 자, 기도로 넘어갑니다. 기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도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아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 이것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그런 동기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단 하나의 목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하나의 목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요.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큰 길거리에 서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성전 어귀에 딱 서가지고서 두 손 두고서는 주여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처럼, 저 죄인들처럼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감사하나이다. 이런 망발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 외식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사람 보는 앞에서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율법에 있는 대로 막 하는데 저자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나는 못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와, 존경스럽다.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해요? 받아요.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냐. 기도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다 가서, 골방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 물론 이제 공식적인 기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와서 또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자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외식함이 없는 기도. 다시 말해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 이런 기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방인의 기도는 또 달라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의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 잘 나타나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을 선포하고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다가 3년 도망다니다가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라, 당당히 가라. 그래서 소위 갈멜산 대교라고 벌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에요? 400명. 총 850명하고 엘리야는 단 한 명. 850대 1로 갈멜산 대결이 벌어집니다. 당당하게 엘리야가 가서 그러죠. 송아지 2마리 가져와라. 한 마리는 이쪽에다가, 한 마리는 이쪽에다가.
각을 떠라 해놓고서 불 피워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나와라 450명. 지금부터 하늘로부터 내가 바알에게 기도해서 이 제단에 만든 이 송아지의 불을 너희 신에게 이야기해서 불 붙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알았다 해가지고 그 450명이 드디어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낮까지 무슨 이름을 불러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래요. 아침부터 낮까지 그래요.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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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그렇게 뛰놀면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암만 얘기해도 반나절 동안 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바알은 기식하고 호흡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에요. 그 우상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기도가 왜 중언부언하며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였냐면은 그건 대상이 벌써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월 성신에 대해서 1월 성신이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촛불 앞에서 암만 빌어보십시오. 응답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딱 그걸 갖다 놓고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단해요. 엘리야가 엄청 막 이거 아침부터 낮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옆에서 얼마나 엘리야도 보니까 성정이 약간 좀 뭐랄까 뒤끝이 있는지 얼마나 약 올리는지 모릅니다. 더 해봐라, 더 해봐. 왜 아무 소리 없냐?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치고 피를 흘리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바려 더 해라 더 해라. 이제 다 했냐? 해놓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물 가져와라 해가지고서는 송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다 물을 세 바가지를 다 부어요. 불 붓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벌써 기도가 다르죠. 저들은 바알이요 바알이요만 외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뜻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살아계신 자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오늘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간단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죽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38절에 딱 가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내가 이거 빼고서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38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찾으시고 그러셔요 지금? 쉽잖아요. 에? 응답 그래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가르사대 탁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 기도하잖아요. 그러죠? 어제 기도했는데 내일 또 와 기도하려면 또 그 내용뿐이 더 있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맨날 똑같은 이야기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중언부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아주 간략하죠? 간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원하게 먹겠습니다. 그 세 번째 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셔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어진 기도가 그것이 중원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뚜렷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당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이 정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상도 가지고 있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기도도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방식은 은밀히 그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8절에 보니까 그래요.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도 많이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때 기도할 때에 한참 이제 막 제가 그 신앙적인 방황기가 있다고 그랬죠. 신앙의 방황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벽에 딱 가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 해요. 그러면 막 했다가 또 한 번 하고 돌아가고. 왜? 끝까지 내가 남아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서는. 목사님은 새벽 기도 준비하고 약간 인도하고 좀 뒤에서 기도하다가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다가 한 번씩 쓱쓱 뒤돌아보거든요. 갔나 안 갔나 다들. 그럼 이제 가는 사람도 가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목사님이 먼저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막 강대에서 기도해요. 그 속으로는 아마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지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난 끝까지 있죠. 그럼 이제 견디다 못해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은 끝까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짧은 것 같아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구한 것이 바로 방언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시작한 것이 방언 기도였었거든요. 그거 한 뭐 2시간, 3시간 한다고 하니까 다 중원부원 기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짧으면서도 응축되어진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짧게라도 그 기도한 마음속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뭘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 뭘 구하고.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아셔요.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무용론이 나옵니다.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버지께 다 아시는데 구할 거 아시는데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먼저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입을 열어. 크게 열라. 그럼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했죠? 부자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그럼 신분적으로만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와 교류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와 교류는 우리가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내가 그의 자녀 되심의 입증은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의 형성에
아주 긴밀한 그러한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내 아버지께서 뜻이 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이 자녀 간의 관계가 틀림없구나. 아니, 아버지한테 구하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자식들이 구하지 옆집 아이가 구합니까? 옆집 아이가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속으로 아저씨 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해보면 그 아버지가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죠. 옆집 아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에게 구할 것을 알죠. 다 안다 말입니다. 학용품 사야 할 걸 알아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아들이 아빠 나 학용품 사야 돼. 그래? 돈을 다 줍니다. 아빠의 기쁨도 있고 자식의 기쁨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언제든지 달라고 하니까 다 주시는구나.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너 입을 열어.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은 아버지니까.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나 구하라.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해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사역에 동참이 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그 사역을 함께 동참됨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뭘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방인들처럼. 구할 거 다 알고 있어. 그럼 뭘 구해야 되는데요? 가르쳐 줄게. 언제 가르쳐 준다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에 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그 깊은 뜻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